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주의 날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이고 구원의 소망인 그 복음의 메시지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눈이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편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주도 곤욕당했습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아멘. 예수 신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할 것 없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만족이시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수. 성도여 다시 한번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기뻐할 것 뿐일세.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뻐할 것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만족,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주님만 높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다시 한 번만 다하여 주님께만 우리의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영광의 송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모두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일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교회여 함께 선포하십시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리스도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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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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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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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나 여전히 옛 습관과 세상의 분주함에 매여 죄와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고백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있는 북이나 세상의 지위를 신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를 버리고 세상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질고를 안고 나온 누구도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고통을 이기기도 하시고 아픔을 견디기도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달려온 지난 한 분기를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별 예침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세대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당회 장로님들, 중직자들과 순장, 교사들과 리더들을 충성되게 세워주시고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을 지켜주사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기총회장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오니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대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사 깊은 어둠에 잠긴 이 대구 도성과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를 깨우는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삼부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 주보를 접는 손길부터 늦은 밤 마지막 교회의 문을 닫는 그 손길까지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돕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간구 부활의 주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제8기 기독 학부모 교실 모집과 대구노회 성경 암송 쓰기 고사대회 참가자 모집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시니어 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대상은 50세 이상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십니다. 내일 교회 교인은 4만 원을 교회에서 지원해드리며 개인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단체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봉사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 제본을 배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예배실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광고 안내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2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청년 2부 봄 수련회가 28일과 29일 금요일 토요일로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세상을 살리는 복음 땅끝을 향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구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가 4월 3일 목요일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있습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연합 찬양대원을 모집하며 예배 순서지 광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교단 준비 수요 기도회가 4월 2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과 삼면의 예친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기는 18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그 이제 성도들 중에 한 사람 이제 뭘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1장 이제 1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장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위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텐데 아마 세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이제 그 주보 여러분 사면을 한번 보시면 서론이라고 되어져 있고, 제가 이제 1-1 해가지고 4번까지 기록을 했는데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제 바울이 부정하는 것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2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교훈하는 것은 어떻게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제 부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인간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닫느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2장의 전체 이제 주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통해 이제 교훈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사역자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지도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섬김, 그 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평가를 받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적 지도자들의 모든 섬김은 반드시 평가를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바울이 교훈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도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는 사역자로서 누구를 따라갔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그가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훈은 뭔가 하면 영적 아버지인 자기 자신, 영적인 아버지인 자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도록 도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전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좀 말씀을 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선언입니다. 주제선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18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나 왜냐하면으로 이 18절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17절과의 연관성입니다. 17절과의 연관성.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떻게 전했느냐? 이제 부정을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지금 이제 이 후반부의 가르침이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확대가 되는 겁니다. 확대.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은 왜냐하면 왜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그 헬라어 단어인데 좀 다르게 번역을 해서 17절에 말의 지혜라고 할 때 그 말과 또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을 두 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광채를 향해 갈 거냐, 아니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갈 거냐, 무엇을 보면 아는가? 십자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영원한 광채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 영원한 파멸을 향해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는 우리, 여기 사용된 동사들은 전부 다 현재입니다. 현재. 헬라어에서 현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진행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어리석은 것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다음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바울이 볼 때 예상되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어리석게 들리는가?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게만 보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참여할 텐데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서 답을 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19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등장하는 말씀이냐?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인데 14절의 후반부만 지금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의 그 의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게 좋으니까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여러분, 기이한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하죠. 짧은 전반부에. 이거는 뭔가 하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고 충격적인 일, 이 충격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죠. 좀 더 본문을 좀 비추어 주시면 29장 14절,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내용이 뭐냐? 지혜자의 지혜, 명철한 자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취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먼저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앞에 3가지 질문에 답은 뭐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지금 바울이 도전을 하죠. 그러면 바울이 예상하는 답은 뭔가 하면 없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법률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언급하는 3부류의 사람이죠. 3부류의 사람.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3부류의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시 세계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 사회, 그리고 헬라 사회. 물론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유대 사회, 헬라 사회. 지금 앞에 등장하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유대 사회, 헬라 사회 모든 지식인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 등장하는 선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옛날 이야기죠. 이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선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대부분 신약의 복음서에 똑같은 헬라어 명사가 등장하는데 이 명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선비는 누군가 하면 유대 사회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율법 학자들이죠. 유대 사회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율법 학자들. 그리고 3번째, 이 세대의 변론가. 이것은 NIV 같으면 아예 철학자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 철학자들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로 개인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지식인들, 그리고 유대 학자들, 그리고 헬라의 철학자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삐딱하신 분들은, 아니 또 하나님께서 사람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비추어 보면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꿰뚫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법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은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어리석게 봤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은 어떻게 알려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깨닫는데 어떤 기여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전도라는 게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선포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선포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은,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바울은 두 개를 우리한테 그려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뭔가 하면 연설가입니다. 연설가.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뭔가 하면 전령입니다. 전령. 여러분, 연설가는 누구죠? 연설가? 연설가는 원고가 있는데 그의 연설적인 능력과 기교를 통해 그 원고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연설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누가 말을 하면 전혀 감동이 없는데 탁월한 연설가가 그 원고를 가지고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연설가는 누구죠? 그 원고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탁월한 연설가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전령입니다. 전령. 여러분, 우리 군대 같은 데나 이렇게 또 직장 같은 데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전령이 있습니다. 전령. 최고 책임자의 뜻을 바로 밑에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이 바로 전령이죠. 전령. 여러분, 전령은 그가 전달받은 내용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아니고 생기가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탁월한 연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복음의 전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조금 복잡해 하셨겠지만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 두 가지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려질 수 있나? 그것은 선포를 통해서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한 다음 이제 22절을 보시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22절.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제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죠.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유대인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느냐?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시죠. 모세가 가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이 애굽을 이제 굴복을 시켰죠.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정말 바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다시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입니다. 승리주의적인 그런 표적. 이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 로마를 한순간에 침묵시킬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나? 지혜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현인들, 지혜자들에 의해서 통치받는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세속적으로 간다면 지혜는 무엇이냐? 힘과 성공을 보장해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고상하고 행복하고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지혜를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나?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는 전파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이게 참 꺼리낀다는 게 헬라어로는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스캔달입니다. 스캔달. 누구 스캔달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스캔달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된다? 이것은 스캔달이다. 스캔달. 그것은 끄리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그 존재를 향해 우리를 구원할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유대인들은 바로 스캔달로 느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죠. 24절을 보시면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단어와 같은 뜻이 18절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1절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거기 믿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적 배경을 가졌던 헬라적 배경을 가졌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부가합니다.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무엇을 나타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그러나 이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바로 스캔들로 느끼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느끼지만 역설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니죠. 청년 사울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것을 끄리끼는 것으로 하나님의 스캔들로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우리 자막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사형을 시켰는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밤새도록 두지 마라. 웬만하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무에 메어 죽였다면 그냥 그 사람 그날 장사를 지내줘라.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상태로 그냥 두면 그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날 장사 지내줘라. 여러분, 참 이 구절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여러분,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이중적이죠. 어떤 분은 훌륭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떤 분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평가를 하셨다. 저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으로 그 삶이 마무리됐으니까 그 사람의 평가가 다양했지만 끝을 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로 그분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스캔들이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단들이고 없애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핍박하고 박해를 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로 이제는 청년 사울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분은 누구시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큐리어스, 이 주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누구한테만 적용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표현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때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청년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청년 사울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죠.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그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분명히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가 살폈던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그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구나.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하는 것을 그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스캔들처럼 들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의미를 가장 담고 있느냐? 그것은 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Connectedness.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하철, 여러분 큰 철도가 있습니다. 그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에 수많은 사람, 짐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KTX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열차를 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밀어서 그런 속도가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바로 그 어떤 KTX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열차가 소위 전원에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전원에 연결이 되어지면 전원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바로 이 열차에 연결되어 주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그 무거운 짐, 그 큰 열차가 그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능력은 언제 주어집니까?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유일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언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로 들리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러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고, 그리고 참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1번. 두 번째,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과 갈 때 교수님 질문할 때 왜 왔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과학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졌죠. 혹시라도 노벨상 같은 거 하나 받으면 이제 딱 수상소감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휴거 되는 줄 알았어요. 천국을 바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처럼.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대학 가서 데모 좀 하고 이러면서 물리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물리와 수학이 그냥 이제는 까막눈이 되게 됐어요. 까막눈. 그러니까 뭐 성적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공부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도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데 수학과 물리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바닥을 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밑바닥, 학교에서 그냥 밑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저 자신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무능하고 패배적이고 이런 소위 미련하고 이런 나를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느껴졌나?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교회 선배들,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느꼈느냐? 예언의 은사가 생겨가지고 나를 알면 반드시 나를 무시하고 떠날 거다. 나 같은 인간은 누구라도 깊이 알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모두가 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았고, 또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를 비웃고 떠날 거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제는 단절되고 제 자신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한 2학년 한 11월 달 정말 저는 폐인이었습니다. 폐인. 정말 눈 뜨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었다. 저는 정말 폐인처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참 이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한마디 말씀,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모순덩어리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너희 부모들까지 손가락질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나는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사도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 인생에 빛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약효는 하루만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질문. 야, 어제 너가 경험한 것은 이거는 팩트가 아니야. 생각해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리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 가진 분. 그런데 너는 모순덩어리.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너 같은 모순덩어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의롭다 하신다? 야, 말장난도, 그런 말장난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끝없는 질문들이 제 속에 막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죽어가듯이 질문해서,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저를 다 하시면서 나 같은 모순덩어리, 부모님들까지도 정말 품을 수 없게 느껴졌던 나 같은 모순덩어리를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죠. 너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저는 그때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저는 참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속에 열성당원이었지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저를 덮고 계셔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때 그 전까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 최소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하나님 만나려고 저는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을.
한 4, 5년 발악을 했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너무나도 두꺼운 벽이 막고 있었어요. 아무리 때리고 부수어도 이 벽은 깨어지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발부둥을 쳐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저 사이 이 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제가 그분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확신이 와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확신을 줬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무엇이 되지 않느냐?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표적을 제시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제공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기독교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는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어떤 모순, 어떤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흘러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긴급한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길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통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선포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돼요. 저는 경건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은 또 다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달려가셔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 주 동안 제일 신음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연설가가 되지 않고 복음에 충실한 전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참 그렇게 메몰렸어요. 하나님, 저도 점점 다시 옛날 버릇이 도져서 또 연설가가 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연설가가 되고 싶은 그 유혹에서부터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능력은 연설가의 능력, 소위 말해서 설교자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참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순장님들이 연설가가 되지 않고 복음에 충실한 전령들이 되어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전파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세속주의에 물든 시대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부흥의 날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오랜만에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약간은 이제 그 단순한 찬양이니까 이거는 그냥 불러서는 좀 어렵고요. 그냥 박수를 한번 치죠. 1절, 2절, 4절. 우리 옛날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놀았던 수도, 이제 뭐죠, 이게 기도원 같은데 밑에 이렇게 바닥 있고 때로는 이제 막 그 이상한 여러 가지도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을 생각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고단할 때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저희들이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와 사랑과 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는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짐이 있고 또는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